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헤세드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에 헤세드 얘기하다가 와가지고 중고등부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눈이 많이 왔는데 뭐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뭐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막 하던데 사람들. 선생님은 눈 때문에 3시간 동안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고 출근길에 안에서 갇혀 있었다는 슬픈 이번 한 주 그런 삶이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하얀 눈이 되게 많이 온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눈을 밟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기도 잠깐 하고요. 더 찬양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트릴 옷값이 없고 주께 드릴 향유가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초청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빚으시고 내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내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 또한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가 보이지는 않지만 휴대폰에 혹은 TV에 손을 뻗으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찬양해 볼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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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다시 한 번 더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들으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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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거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늘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섬기는 교육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설교하기 전에 저 소개 잠깐 하고 여러분한테 숙제 공지 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중고등부 예배로는 처음 뵙는데 고등부 올해 맡은 이상혁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지금 열화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시면서 박수 치고 계시죠? 박수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쳐줘서 속상해요. 네. 혹시 아침 드셨어요? 채팅창에 아침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권아현 선생님이시죠? 아침 안 드셨어요?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드셨나 보다. 그렇죠? 네. 아니 아침을 왜 먹었냐고 물어보시나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배가 오늘 길 거라서 네, 농담이고요.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올해 38살이에요. 38살이 됐고 고잔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잔동에 있는 창동빌라에서 살고 있고 7살, 3살 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저씨예요. 신대원 전도사 목사 되려면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다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이 총 3년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3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내일 성적이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졸업할 것 같아요. 졸업하고 이제 시민교회 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활동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저 나름의 프로필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게요. 원래 오늘이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요. 죄송하고요. 제가 뭐 저한테 궁금하실 만한 거 있으시면 제가 그거 쭉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카톡방에 올라가게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돼요. 네.
김지현 선생님은 밥만 해주고 아직 못 드셨다고 하는데 이게 예배를 밥을 먹으면서 드려도 되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예. 배고프시면은 뭐 간식은 좀 드셔도 돼요. 네. 올해 저희 중고등부가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 매주 과제를 드릴 거거든요. 매주.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거를 여러분이 매 예배 설교를 듣고 정리해서 제출하게끔 하려고 해요. 네. 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반응을 잘 모르겠는데 절대 어렵지 않게 그냥 설교를 들으시면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설교는 여러 말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하나 딱 요약을 해놓고 이 요약한 이 문장이 내가 보기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전도사님이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는 평가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거 몰랐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뭐 그런 식의 평가를 하셔도 되고 평가를 일단은 내려보고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설교에서 들은 그 메시지를 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평가를 안 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좋아야지 그걸 받아들이고 나빴다.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하면 이제 다른 적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적용을 해야 거기까지 가야 설교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많이 예배를 참석하신 분은 52번 예배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설교 있으세요? 나 이거는 작년에 이 말씀 들었는데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기억이 난다 하는 설교 있으세요? 작년에 들었던 거? 아니면 재작년에 들었던 거? 아니면 초등부에 들었던 거? 기억나는 설교 있으신 분? 네.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네. 아무도 없으시죠?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요거 이 시간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실 거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본문이 어디였지? 설교 제목이 뭐였지? 가물가물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듣고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설교가 다 끝나면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평가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왜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들을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가 아니지 오는 수요일 점심까지 각 반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요약 땡땡 해가지고 이번 설교는 이 말인 것 같다. 한 줄 띄우고 평가 땡땡. 이 설교는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틀린 말인 것 같다. 한 줄 띄우고 평가 땡땡.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니까 난 이렇게 해보겠다. 혹은 이건 틀린 말인 것 같으니까 난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거를 매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실시간 채팅에 출석이라고 적어두신 분은
아마 내실 때까지 선생님이 연락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연락하고 번호가 바뀌었다. 차단당했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받을 거니까 네. 이제 지금 정리하셔야 되니까 노트 있으셔야 되겠죠? 노트랑 펜. 네. 이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선생님들도 듣고 요약하고 평가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펜 있으세요? 네. 노트 쓰시는군요. 선생님도 하시고 여러분도 하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야 나는 했는데 넌 안 하냐? 하고 동료, 격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좀 덜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금 38살이라고 했잖아요. 38살. 제가 18살 때 38살 생각하면 완전 아저씨거든요. 막 어떻게 사람이 38살까지 살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전혀 딴 세계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겪은 10대를 겪지 않았어요. 저가 자랄 때는 인터넷은 겨우 모뎀으로 이렇게 띠띠띠띠띠 삐 해가지고 뭐 하이텔 이런 거 접속하면은 게임이 여러분은 그래픽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제 때는 텍스트로 하는 게임이었어요. 건달 1이 나타났다. 그러면 텍스트로 건달 공격 엔터 치면은 건달 공격을 시작합니다. 뭐 건달의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건달이 기절했습니다. 뭐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감성이 전혀 다를 거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는 느낌을 여러분이 아마 왕왕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제가 봐야 내가 이때 이 말을 잘 못했구나 이거를 알아듣고 여러분에게 좀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 얘기를 1시간씩 듣고 있으면 여러분도 괴롭고 저도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소리를 앞에서 하고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설교를 듣고 요약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거를 매주 해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주신 거를 다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래서 여기에서 평가가 부동의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구나. 요거 더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약, 평가, 적용하는 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요약하고 평가하고 적용을 해야 그게 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내게 돼야 시험에 나왔을 때 쓸 수 있어요. 레포트 주제로 나왔을 때 뭘 쓸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돈 받고 훈련해 주는 거여야 하긴 하거든요. 요약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거를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뭐 웹툰을 봤다. 오늘 이 화의 줄거리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요약, 평가. 이 주인공이 너무 센 것 같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 적용.
이제 여기서 하차해야 되겠어. 이런 식의 요약평가 적용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밖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내게 되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은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좀 약장사 같이 이거 해야 된다는 거 꼬시려고 하는 얘기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1월 한 달 한번 해보고 요즘 아닌 것 같다. 그러면 2월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네. 꼭 해주셔야 돼요. 수요일 점심까지. 이제 수요일 점심까지 안 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설교를 시작할게요. 네, 잔소리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설교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제 요약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겨울왕국 보신 분 계세요? 겨울왕국 8년 전에 출시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엘사와 안나의 이야기예요. 혹시 못 봤다, 나는 겨울왕국을 그때 너무 어려서 못 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막 8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거의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막 다 레리꼬 레리꼬 하는 그런 때였는데 네, 못 봤다고 채팅에 올리신 분은 없으세요? 다행히. 그러면 다 봤다는 가정하에서 질문할게요. 거기에 안나랑 한스라고 그 이웃나라 왕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을 채팅창에 제일 빨리 올려주시는 분에게 제가 뭐 선물 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들은 좀 양보해 주시고 학생 중에서 채팅창에서 제일 빨리 올리시는 분, 안나와 한스가 부른 노래의 제목. 딜레이가 있나? 네네. 네. 오, 예빈, 예림. 네. 네, 제가 겨울왕국이니까 베스킨라빈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걸로. 네, 간발의 차로 예림이, 유정이, 송민혁, 러비슨 on 오픈 도어. 오, 더빙 말고 이거 그냥으로 봤나 보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사랑은 열린 문. 거기 노래에 이게 끝날 무렵에 한스가 안나한테 죄송해요. 저는 더빙으로 안 보고 영어로 봐가지고 한스가 안나한테 Can I say something crazy? 이렇게 물어봐요. Can I say something crazy? 좀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Will you marry me? 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할래요? 그러자 안나가 Can I something say even crazier? 제가 더 정신 나간 얘기 해도 될까요? Yes!
이렇게 대답해요. 네. 한스랑 안나가 그날 만났어요. 그날 이렇게 안나가 문이 열렸어 이러면서 막 성내를 돌아다니다가 한스랑 부딪혀가지고 물에 빠질 뻔해지는 때 한 번 만나고, 그러고 이제 대관식 끝난 무도회장에서 만나서 막 이렇게 춤추고 놀다가 와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런 교감을 나누다가 한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미친 소린 것 같은데 저랑 결혼하실래요? 그러자 안나가 제가 더 미친 소린 것 같은데 좋아요 이렇게 해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되게 로맨틱하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 모습을 그리지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례를 본 적 있으세요? 그날 만났는데 저랑 결혼하실래요? 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현실에서 있으면 진짜 크레이지죠. 네. 제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은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잖아요. 오래 사귀어보고 이 사람이 겉은 멀쩡하지만 정신병자가 아닌가 맞나 이런 거 좀 검증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사이코는 아닌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좋아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제서야 Will you marry me? 하고 프로포즈를 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도 오래 좀 겪어보고 이 사람이 나를 굶겨 죽이진 않겠구나, 나를 때리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예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 믿으실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건가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쉽게 안 믿겨져요. 그리고 안 믿겨지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요?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한 인생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런 사람은 크레이지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덥석 받고 그분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네, 좋아요, 결혼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꽤 오랜 세월을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런 거 하나님이랑 나랑 좀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차츰차츰 조금씩 알아가다가 하나님은 진짜 나한테 좋은 분이구나, 그분에게 나의 평생을 맡겨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시지? 이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이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거기에 예스라고 하려면 일단 하나님이랑 좀 사귀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랑 어떻게 사귀는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 네, 요것도 퀴즈, 하나님이랑 사귀는 방법 제일 빨리 올리시는 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딜레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침묵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빨리 올리시면은 진짜 상품 드릴게요. 아잉아잉은 닉네임 아잉아잉이 정차민은 사랑의 문이 닫혀 있군요. 네. 지금 몇 학년이지? 차민이가? 1학년? 올라가지? 네, 닫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올리시면 돼요. 그 중에 정답 나오면 상품 드릴게요. 오! 기도. 은별이는 중등부인가? 고1? 오, 은별이 정답. 한 개 더 있는데, 한 개. 오, 외로운 그림쟁이. 큐티. 비슷하지만 정답. 네. 외로운 그림쟁이는 본명이 뭐죠? 네네. 이미 저랑 결혼했어요. 차민이랑 예빈이랑 결혼했어요? 혼인신고가 가능한 나이인가? 네. 은별이랑 선민이 예배 마치고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두 사람이 잘 얘기해 줬는데, 하나는 말씀 읽는 거, 그거를 우리는 큐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말씀 읽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나타내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잘 사용하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식 능력, 사고 능력이 꿈이나 환상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면,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로또를 사러 가는 게 보통이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잘 자신을 안 나타내시고 사도와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에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사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막 유튜브 켜놓고 막 친구랑 카톡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조용하게 다른 누군가 방해되지 않게 성경을 읽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을 곱씹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거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곱씹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다고요? 하는 거를 곱씹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는 거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지금 엄마가 부엌에서 선민아, 선민아 이렇게 부르면 선민이가 네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김치찌개 끓일 때 넣을 두부 한 모 사와. 그러면 선민이가 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응을 주고받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들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반응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이 기도 생각하시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할 텐데, 기도에 뭐 해주세요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내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전부가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들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 만드셨다고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콧대를 이렇게 낮게, 제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드시는 거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미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면 없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고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러하다는 거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또 어떤 통로로든 아니야 이러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런 거군요 하고 그러면 이런 게 맞네요. 이렇게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거. 메시지가 오고 메시지가 가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어떤지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윤곽이 쫙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윤곽이 쫙 그려지면 이제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 만드셨구나. 나는 어떤 빅뱅의 어떤 거대한 폭발이 연속돼 가지고 개구리에서 원숭이에서 지금 이 모양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나의 이빨의 이 덧니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생각해서 하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진짜 나빴다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너무너무 좋게 잘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게 대했구나. 너무 사악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시기가 곧 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그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말을 들으면 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이 되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은 진짜 좋아하시겠지? 하는 거를 찾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기쁘고 그런 사람이 돼요. 그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유튜브 접속했다 끊었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반응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고 나도 어떤 사람이구나 차츰차츰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흔히 교회에 오면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 거는 단순하게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나만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너무 하찮아지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게 소중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싶다면 그리고 그분께 예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차곡차곡 관계를 맺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외출 잘 못하시잖아요. 집에서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시체놀이나 하고 핸드폰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런 것만 찾지 마시고 큐티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될 때까지 애써 시간을 내서 큐티책을 펼쳤어. 그리고 말씀을 봤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냥 큐티책 노트 쓰는 빈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쓰고
그날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다음 장 또 펼쳐서 보는 거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분이 마음이 이끄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이 거기서 뭔가가 들릴 때까지 들어보고 거기에 하나님께 반응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도저히 안 믿어져요. 이거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듣고 거기에 응답하실 거거든요. 큐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 프로포즈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제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나아가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내가 이건 진짜 진리다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큐티책을 펼칠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큐티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십시오. 숨 쉴 수 없이 답답할 때,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네 죄 다 용서했다, 내가 네 죄 다 씻었으니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다 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 프로포즈에 yes,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선뜻 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이 결단에 힘 주셔서 날마다 큐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저희 중등부, 고등부 줌 모임이 개설이 될 텐데 거기에 참여하셔서 2부 순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신상 정보 확인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잘 얘기해 주시고요. 네, 수요일 점심까지
숙제 내주신 거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